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워너원이라는 그룹의 나야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핑미라는 노래더라고요. 가사가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내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마지막 단 한 사람 나야 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야 나 이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천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요셉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빼앗을 사람은 나야 나. 단 한 사람 나야 나. 나를 주목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마태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요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순간이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천사도 이렇게 말하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의도적으로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쇼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문제는 정혼한 거예요.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동침은 안 돼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한 기간에 아내예요. 법적으로는 아내예요.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천사에게 듣죠. 일명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잉태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요. 아마 엘리사벳은 이종 사촌 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친인척이라고 말하죠.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말할 때는 주로 친척은 8촌, 인척은 4촌이에요. 친척은 아버지 쪽, 부계로 8촌까지가 친척이에요. 인척은 어머니 쪽으로 모계 4촌까지가 인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인척 하면 아버지 쪽 8촌, 어머니 쪽 4촌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일까요? 인척일까요? 친인척을 넘으면 그냥 혈족으로 일가라고 말합니다. 일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버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마리아의 아버지 쪽은 유대 지파예요. 유다. 엘리사벳의 아버지 쪽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같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어머니 쪽과 엘리사벳의 어머니 쪽이 아마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둘은 인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척. 아마도 이종 사촌 지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에게 뛰어갔어요. 특별히 뛰어간 이유가 사촌 언니도 임신을 한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종 사촌 지간이었던 엘리사벳에게 뛰어간 거예요. 그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간 그 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엘리사벳과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엘리사벳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앞기회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넉 달째 되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으니 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게 지금 18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동네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엄청난 뉴스거리예요. 사람들은 연일 모여서 3, 4, 5 모여서 수군댔을 거예요. 야, 마리아가 임신했어. 배가 나와. 밥 많이 먹어서 똥배가 나온 게 아니야. 애를 임신한 거야. 그 애가 누구일까? 남편인 요셉의 아이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여도 문제이지만 요셉의 아이여도 문제예요. 왜요?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동거하면 안 돼요. 더욱이 문제는 요셉은 알잖아요. 요셉은 동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배가 불어오기 시작해.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이거든요. 요셉은 오늘날 우리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처리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잉태된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이건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요셉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율법을 어기면서 불륜인을 저지른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한때 사랑했던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누죠. 신명기 말씀 새벽기도 때 나눌 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하죠. 이유가 뭡니까? 당시 처참하도록 열악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마리아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나는 동침도 안 했어요. 내 아내예요. 법적으로는 아내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디 가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화가 나요? 안 와요? 화가 안 나나요? 화나죠. 화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요셉에게서 배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 앞에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혀요. 화가 난다고 화내고 화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사람도 몰라보고 교회도 몰라보고 말씀도 몰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언제 틈 탑니까? 우리의 감정의 무너짐, 감정의 분열이 됐을 때 틈을 타요. 화났을 때, 증오로 불탈 때, 누군가 미워할 때,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요.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자매를 축사 사역할 때 이 자매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이유를 봤을 때 엄마에 대한 증오 때문에 들어갔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버렸어요. 그 증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에 사로잡히는 틈이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귀가 아무나 사로잡지 못해요. 틈을 보일 때 마귀가 사로잡혀요. 언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감정이 무너지고 분열될 때, 미움에 사로잡힐 때, 분노에 사로잡힐 때, 증오에 사로잡힐 때 마귀는 우리의 삶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건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처리해요. 왜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감정의 다스림이 아니라 말씀의 컨트롤 받을 줄 아는 의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고 갈까요? 베드로가 그랬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얻은 것이 없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또 나가래요. 또 바다로 나아가래요. 깊은 데로 나아가래요. 주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순종하죠.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또 나가래요.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해요. 더욱이 전문가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이 목수고 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목수가 훈수를 둬요.
더 화나고 더 짜증나요.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한 번도 이렇게 잡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감정을 내려놓을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축복이에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그물을 하나님이 터치만 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거를 찢어버리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항상 넘치게 주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항상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국자어머니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을 보시죠.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민하고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와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기뻤을 거예요. 불륜 아니구나. 이 마리아가 어디 가서 다른 남자하고 잔 게 아니구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될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리스나 로마 신학 가운데 신과 사람인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해서 영웅들을 탄생하는 이야기들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신인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간 여자인 알크메네라는 여자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헤라클레스예요. 그런데 그것도 신화, 허구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실제가 아니라 이야기라도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대요. 초자연적으로. 이게 요셉이 믿어집니까?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신기하게도 방통하게도 신통방통하게도 순종합니다. 24,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결국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요셉의 이 결정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에게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한 믿음의 원리 3가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적으로 말할 때 요셉에게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까? 나쁜 일이었습니까? 나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나쁜 일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들 계신데 여러분 아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좋은 일입니까 그게? 그 기뻐할 일이에요? 이거는 화날 일이죠. 그저 서정호 집사님, 성도님 화날 일이죠.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황당하고 안 좋은 일, 위기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성도에게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났을까 할 그때에 잘 바라봐야 돼요. 그때 잘 해석해야 돼요. 그때 긍정적인 시각을 놓지 말아야 돼요. 왜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석에 대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보석 좋아하십니까? 루비와 수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 두 보석의 주성분은 산화 알루미늄이래요. 산화 알루미늄은 한마디로 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흙의 주성분이 그거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흙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흙에다가 크롬이라는 불순물을 넣으면 빨간색을 띠는 루비가 되고, 철과 티타늄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파란색을 띠는 사파이어가 된대요. 수정도 그렇습니다. 흙에 불순물인 산화철이 들어가면 자수정 보석이 된대요. 여러분 진주도 그렇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와서 살이 섞여서 진주가 되는 거죠. 대단한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평범한 인생인데 때로는 불순물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불순물을 불순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드는 촉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순간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도 긍정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이 인사 많이 시킬까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잠깐 졸려고 하면 목사님이 왜 옆사람과 인사하라 그래서 꿀잠을 깨버릴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안 좋은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슬픈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몸이 건조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러한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좋은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역사를 만드는 기회가 된 적이 많아요. 출애굽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보호도 못 받았고 인도함 받을 것도 없었어요. 없는 것 투성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오히려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실패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그 황당한 일이 오히려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속에서 우리를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슬픈 일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꿈이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말씀하셨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또 하나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꿈, 환상, 환경이라는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 항상 이 두 루트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일반 계시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환상으로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건으로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자연으로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동물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어요. 발람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나귀 입을 여셔서 나귀로 말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때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비웃었지만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대요. 창세기 37장 10절 11절에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허투루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든지 동물로도 말씀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든지 그 말을 마음에 둘 줄 알아요. 새겨 들을 줄 알아요. 허투루 듣지 않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말씀, 성경의 말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천사가 말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알아먹었어요. 왜요? 요셉은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천사가 한 말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너에게 이룰 거야 라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이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약의 이 말씀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그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일반 계시에 대한 열린 마음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늘 성경을 읽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꿈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꿈으로도 말씀하지만 대부분 꿈은 무의미한 꿈일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꿈 이야기해요. 돼지 꿈 꾸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복권 사러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꿈으로 분별하고 꿈으로 뜻을 알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꿈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씀으로 검증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요셉은요,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고 이거 개꿈이네, 이상한 꿈 꿨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하셨기에 더욱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성경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성경을 늘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대단한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깊게 생각했지만 길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깊게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 깨고 바로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놓쳐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신중해야 돼. 이거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순종하고 마리아 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중한 것은 신중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확신이 오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바치는 건 신중해야 돼. 중요한 일이니까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시간을 끕니까? 아니면 부인과 의논해야 돼. 이게 내 아들이야? 사라도 어머니니까, 어머니 권리가 있으니까 사라하고 한번 의논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아브라함이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신중하려고 해요. 신중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즉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 말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고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잖아요. 나갈게요, 주님. 그런데 지금은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순간,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이 없습니다. 나중을 조심하십시오.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회는 지나가요. 생각은 깊게 하되 길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응답도 받았어요. 문제는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 행동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렌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달란트가 많은 미국의 가수였어요. 노래를 잘 불렀지만 가난해서 밤무대를 전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데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졸린 거예요. 밤무대 뛰고, 그리고 신앙이 있어서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답게 안 되죠. 그래도 카렌에게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꼭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드렸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구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비몽사몽간의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마음에 탁 부딪힌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꿈에 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거나 천사거나. 우리가 하나님 얼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목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런 쪽지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자기가 또 쪽지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카렌이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결단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고 꿈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다. 중요한 건 이제 순종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클럽에다가 전화했어요. 나 오늘 밤부터 안 나가. 이제 밤무대에서 노래 안 하겠습니다. 선포했어요. 꽤 많은 돈을 받는데 사장이 사정하는데도 잘랐어요. 과감하게 결단한 것까진 좋았는데 생계가 걱정이에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음에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그 기쁨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불안한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마스크 쓰고도 막 코로나 걸릴까봐 막 염려되고 걱정하고 막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딱 사표를 내고 나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 순종했다. 그 다음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게 달란트가 음악인데 작곡을 해야겠다. 찬송을 만들어 볼까? 노래를 만들어 볼까? 그럼 어떤 노래를 만들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다가 곡을 썼어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그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반을 제작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 플러스 다른 노래들이 실려서 음반이 발표되고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가 많아졌어요. 밤무대에서 노래 부른 것보다 훨씬 더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왔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진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는 자유함과 행복이 생겼어요. 그렇게 만든 찬양이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카렌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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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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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 옛날에 엄청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이 카렌을 인생을 바꾼 찬양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줄 알고 즉각적으로 더 중요한 건 순종할 때 카렌의 인생을 완전히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훨씬 더 부유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카렌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읍시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요셉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삽시다. 매사의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삽시다. 특별 계시 성경과 일반 계시 환경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 늘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처럼 가렌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